제3장 조의선교회로 인도하시다. 피크닉에서 깨달은 좌우명. 조의선교회에서는 연중 행사 중 하나로 모든 회원이 피크닉을 갔다. 나는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도 안 갔지만 왠지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서 늦음하기 어슬렁어슬렁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회원들은 벌써 많이 모여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 낯설기도 하고 깜짝 놀랐다. 그때 회장을 맡고 있던 형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다.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가감없이 담백하게 풀어나가며 자기 삶이 이렇게 섬기기 위하여 존재함을 받아들이며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했다. 그 형제는 유명 회사 요직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나 왜 구원받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살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 삶의 좌우명은 뭐지? 하며 안개 낀 들판이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 퍼즐이 오늘에야 맞춰지는 것 같았다. 그 이후로 내 삶은 분명해졌다. 나는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졌구나. 섬김이 내 사명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 이유였고 희열로 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러면 그렇지. 인간이 그냥 사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이 말씀은 되새길 때마다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고 먼지 같은 피곤들을 씻어내주곤 했다. 이날 이후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며 마음에, 입에, 몸에 새겼다. 섬김의 일이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존의 힘과 기쁨을 더해주기 시작했다. 어느 주일 조의선교회 모임 후 기도회가 있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었다. 그동안 나는 거듭나고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나 차근차근 신앙 훈련을 받지 못해 신앙의 키는 안전뱅이 같이 느껴졌다. 이날 나는 꺼이꺼이 울며 성장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회개했고 또 성장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렸다. 그 이후 몰라보게 나는 안정되었고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것을 나도 느낄 수 있었다. 빔 조장을 하던 어느 날 조별 모임이 끝난 후 한 자매가 나에게 씩씩거리며 와서 언니, 어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며 화를 버럭 내는 것이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내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고 그 자매의 일을 모르는데 내가 지적을 하고 곤란하게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난감했다. 일단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 나에게 기분 나빴던 것을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꿰뚫어 보지 못하며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본인 허락 없이 광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 내 말이 혹시 표현이 잘못되어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하고 앞으로도 지적해 주는 대로 고쳐보겠으며 내가 아주 소질이 없는 부분은 흉내라도 내보며 애를 쓸 테니 나를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그 자매는 화가 풀리고 그 뒤로는 나를 돕는 편에 서주었다. 그때 깊이 깨달았다. 내가 100개 잘했어도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나는 납작 엎드려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명략이라는 것을. 이 비결은 나의 사역 생활에서 두루두루 쓰였다. 내가 옳다는 것을 입을 여는 순간부터 그 사람과 나 사이는 틀어진다. 억울하더라도 일단 엎드리면 그 사람과 나는 아주 좋은 절친이 된다. 지금도 나는 내가 모르는 습관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심조심 걷는다. 목을 빳빳하게 하지 않고 말이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주님 손에 무거운 짐을 완전히 맡겼다. 그중 우리 어머니는 나를 시집 보내야 한다고 야단 법석이셨다. 깨끼 저고리를 새로 해입으시고 좋은 신랑감이 있다고 누가 얘기하면 보러 가느라 열심히 쉬었다. 한 번은 어느 전도사님을 보러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싫다고 뒤로 낮아빠지는 환상을 보셨다. 그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조금 깨달으셨다. 그래도 어머니 멘토이신 분께 부탁했더니 학원 운영을 하는 신앙 청년이 있는데 선수기를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셨단다. 어머니를 따라 나에게는 오성 장군같이 높이 생각되는 선생님을 뵈러 갔다. 내 신앙 여정을 들으시더니 본인이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쭉 담담하게 해주셨다. 일제 탄압으로 처녀들은 모두 위안부로 붙들려 갈 때 선생님은 유재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에서 크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결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하여 시골로 숨어들어 아들 하나를 낳았다. 그러나 도저히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는 못 살겠기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수도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셨다. 아마 그 남편은 이미 자식들이 있고 혼자가 된 분이셨던 것 같다. 나 같은 미미한 존재에게 솔직히 자신의 인생을 털어놓으셨다. 그 저녁에 따끈한 밥을 금방 해서 대접해 주시고 학원 남자 얘기는 꺼내지도 않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응원해 주셨다. 그분의 간증이 답이었다. 그 진솔하시고 겸손한 모습이 엄청 인상적이었다. 이후 어머니는 결혼하라고 들볶고 설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묵묵히 기도로 밀어주셨다. 어머니는 나에게 상당한 믿음의 거성이건만 아주 담백하셨다. 그날 주님께 간구했다. 주님, 제게 주님이 원하시는 한 길만 주세요. 두 길을 보면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이후 갈림길이 나와서 골치 아플 일은 한 번도 안 일어났다. 심심할 정도로. 코리텐 붐에 주는 나의 피난처를 읽으며 코리처럼 나도 결혼이라는 어려운 짐가방은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코리가 오빠 친구 신학생에게 청혼을 받았다가 양해 한마디도 못 듣고 일방적으로 깨져서 마음 아파할 때 아버지는 시계가 잔뜩 들어있는 가방을 코리에게 들게 했다. 너무 무거워하니까 코리야, 네가 들기 무거운 짐은 아버지에게 맡기렴 하고 아버지가 가방을 들어주었다. 그때 코리는 아버지의 무언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무거운 결혼에 대한 짐가방을 주님께 맡겼다. 그 이후 많은 유대인의 목숨을 히틀러에게서 구하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을 하면서 혁혁한 일을 해냈다. 나도 이때 주님의 손에 내 결혼과 삶이라는 가방을 완전히 맡겼다. 독신 사역자는 알밤과 같다. 가을이 깊어질 때 설이 오는 즈음에 밤송이들은 밤새 입을 딱딱 벌리고 익은 밤들을 땅에 쏟아낸다. 나와 친구들은 잠이 덜 깬 상태로 눈을 비비며 밤나무 밑으로 간다. 밤들이 우수수 떨어져 있다. 어떤 밤은 3쪽짜리 밤, 2쪽짜리 밤, 그중 통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밤하를 회오리 밤이라고 불렀다. 이를테면 큰 원룸이다. 밤속에서 칸을 안 나누고 오직 한 개의 밤알이 형성된 거다. 알이 둥글고 통통하고 윤이 나며 매끈매끈하다. 이 밤을 만나면 그날은 최고의 날이다. 쪽밤 여러 개보다 아주 수확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맛도 더 있는 듯 했다. 나는 독신 사역자 생활이 이와 같다고 느꼈다. 커플보다 일을 조금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통으로 하니 거대한 가정이 움직이는 것보다 빠르고 효과적일 때도 있다. 아무 때나 누구나 찾아와도 되고 찾아가도 된다. 찾아갈 수도 있다. 조그만 구멍에는 작은 손만 들어가지만 큰 손은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다 때에 알맞게 효과적으로 모든 사역자를 쓰신다. 그러니 가정을 이루었다고 독신 앞에 자만할 것도 아니며 독신이라고 위축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알밤 생각을 하며 나는 사역을 할 때 어깨를 펴고 기세 있게 일하곤 했다. 교역자들이 다 함께 승용차로 이동하는데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사이드 기어 사이로 자꾸 손을 집어넣으신다. 근데 손이 두껍고 커서 안 들어가는데도 애를 쓰신다. 왜 그러세요? 물으니 이 사이로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손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제가 해볼게요. 하고 작은 내 손을 넣으니 쏙 들어가서 찾으시던 물건을 집어들였다. 이 조그만 손도 쓸모가 있네요. 하며 모두 한바탕 웃었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사역자를 보면 난 회오리 밤도 좋더라 라고 한다. 그러나 의수될 건 없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잠언 14장 4절 라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한다. 다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는 보석들이니까. 주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전도서 3장 11절. 이 아름다움을 받아내는 것은 오직 나의 몫이다.
참 많이 변했다. 어머니께서 어느 날 내게 말씀하신다. 선수가, 너 참 달라졌다. 경이로운 눈으로 나를 보면서 어머니께서 가끔 말씀하셨다. 선수가, 넌 참 여러 번 된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너를 이렇게 변화시키겠니? 나는 거듭나기 전에도 어머니께 성질을 많이 부렸다. 책에 있는 믿음의 양육을 받기 전에는 좌충우돌이 많았고 어머니께도 말대답을 하며 못되게 할 때가 많았다. 그러기에 어머니께서 이리 말씀하셔도 내겐 별로 실감이 안 났다. 어느 날 방문을 휙 나가다가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게 되었다. 다시 방에 들어와서 누군가 확인했다. 이 낯선 여자는 누구지? 자세히 보니 나였다. 나는 정말 내가 몰라볼 정도로 평안과 미소와 희망을 담은 맑은 얼굴이었다. 다시 한번 나를 보며 나 변했구나 라고 깨달았다. 나를 계속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봐도 나는 내면도 외면도 아름다워지며 변했다. 수없이 거울을 보며 살았지만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내 얼굴에서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 이후로도 나는 자주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거울에서 본다. 전에는 늘 커튼이 쳐진 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유리창 저 너머에 계신 분께 이야기하는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솔바람을 대할 때 속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감사, 밥 한 상 대할 때에 향이 퍼지는 듯한 행복.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나? 무덤덤하게 당연한 듯 대하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며 이를 누리며 느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다. 파란 하늘 위에 구름 한 자락에도 탄성을 지르는 해맑은 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은 자꾸 나를 깃털같이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더 보이게 변화시켜 가신다. 참 좋으신 아버지시다. 멘토를 만나다. 거듭나고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면 신앙은 저절로 크는 줄 알았다. 난 목사님을 완전 하나님으로 생각했다. 담임 목사님은 부흥사로 다니시기도 하며 명성이 났다. 그러나 내가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맡고 운영할 때 교사들이 점심 먹는 시간에 늦었더니 이것들이 늦게 오네 하시며 말을 함부로 하시는데 나는 너무 무너졌다.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 봉사하는 어린이부 교사들이 겉들이란 대우를 받다니 기가 막혔다. 나는 아직 정제되지 않은 풋신앙이라서 목사님께 막 대들었다. 교사들의 헌신이 그 정도 대우밖에 못 받는 거냐고. 교사들은 내 살붙이 같고 귀하디 귀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목사님도 참담함을 느끼셨고 나는 목 놓아 울었다. 그날 점심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울었다. 어디서 그리 눈물이 나는지 온몸이 눈물이 되어 흘렀다.
내게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목사님의 언행이 슬펐다. 내 일생 흘릴 눈물 그날 다 쏟은 것 같다. 그 이후 나는 부평초같이 헤매는 신앙이 되었다. 목사님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고 신앙 지도를 받느냐는 생각이었다. 이 숙제는 성경통신학교에서 일하며 풀렸다. OMS 동량선교회 한국 총무로 각광을 받던 분이 갑자기 건강 문제로 쓰러져 주님 나라에 갔다. 이 일로 선교회는 한국 직원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하는 등 각성을 했으나 총무 자리는 한동안 비어 있었다. 그때 내가 성경통신학교 담당으로 들어간 것이다. 선교사님들은 조이선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육성을 받고 뉴질랜드에서 교수 연수를 한 홍 목사님을 찾아냈고 이분이 동량선교회의 한국 총무로 부임했다. 전도의 열정으로 온몸과 삶이 뜨거운 분이셨다. 한국 동량선교회는 전도의 불이 댕겨졌다. 학원 선교로, 군 선교로 담당 선교사님과 총무님은 한국 전역을 누비며 성령의 불을 붙여 운전하시는 장로님뿐 아니라 모든 종사자는 물론 수많은 사람이 거듭나고 헌신하고 기쁨의 도가니가 되었다. 우리 선교회 사무실은 미국식으로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늘 티타임을 가졌다. 이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다들 로비로 나와 차를 마시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별거 아닌 대화에도 나는 구구절절 은혜를 받곤 했다. 이 총무님은 집에 가서도 부인과 함께 기도 목록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셨다. 나는 이분의 신앙 도움을 많이 입으며 은혜에 취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강의에 참석하고 있던 어느 날 왠지 머리가 복잡하여 더 이상 강의실에 앉아있지 못하고 기숙사로 왔다. 갑자기 어린 시절 아주 큰 상처를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일이 떠오르는데 견딜 수 없고 폭발할 것 같이 괴로웠다. 나는 이 사실을 아주 멀리 잊어버려서 내 생애에서 없어진 줄 알았다. 그러나 내 무의식의 태평양 한가운데 무거운 연자 맷돌에 달아 깊이 넣었을 뿐인 것을 몰랐다. 이제 막 은혜를 받고 살아보려는데 이 무슨 일인가? 깊이 넣어둔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올라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었다. 더 견디지 못하고 참담한 슬픔을 안고 새로 오신 선교회 총무 목사님을 찾아갔다. 다짜고짜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물으니 뭔가 하시던 일을 딱 멈추시고 시간이 된다고 하셨다. 나도 모르게 그 상처를 줄줄줄 털어놓았다.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슬퍼하고 있었는지 그날 흐르는 눈물을 보고 알았다. 흑흑거리며 폭포같이 눈물을 쏟고 다 털어놓고 나니 2시간도 더 된 것 같았다. 다 들으신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다만 기도합시다 하시고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그 어떤 말씀도 없었다. 근데 나는 그 시간 이후로 날아갈 것 같이 속이 후련했다. 이 사건이 나의 자존감이 되어 나 자신을 그렇게도 무가치하고 상처받고 하찮은 취급을 스스로 하는 줄 나는 정녕 모르고 암덩어리처럼 껴안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듯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제 원리임을 나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 총무님은 자연스레 나의 멘토가 되셨고 그 멘토를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게 된 것이다. 멘토는 알렉산더 대왕을 탄생시켜 세상에 그 이름이 회자되게 했다지만 하나님은 묘한 수학을 사용하셔서 그때 그 시간에 그분을 만나서 인생의 쓰레기를 저
묵묵히 찌든 때까지 벗겨내고 깔끔하고 윤나는 마음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밀고 당겨주며 인생의 여러 길을 감당하며 걷게 하신다. 내가 멘토로 부르는 이분은 사실 올려다보기에 너무 훌륭하고 존경받는 분이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원도 산골짜기 작은 여자아이를 늘 기억하시고 불러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작은 일에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다. 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이다. 그분이 인간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받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감탄하며 감사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 향기 날리던 플랫폼 후배. 후배 중 한 사람은 신학교 시절부터 늘 내 곁을 맴돌며 가까이 해주고 있었다. 이 친구는 집이 어려워져서 그랬겠지만 1학년 때부터 늘 한 벌 원피스만 입고 다니며 내 주위에 자리했다. 자연히 삶의 이것저것을 나누게 되었다. 내가 모진 경제훈련을 받을 때 그 후배 어머니가 고구마 줄거리를 삶아 말려서 보내주신 것이 우리 집의 유일한 반찬이었을 정도로 친근하게 지냈다. 조의선교회에 같이 다니면서 은혜의 계절을 함께 했다. 이 친구는 친화력이 좋아서 어디를 가도 절친을 만드는 선수였다. 방통대에서 만난 신기용님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지만 진짜 친구로 지내며 친교를 나누는 모습이 귀했다. 플랫폼 후배는 늦음하게 혼자가 되신 목사님과 결혼을 하고는 아이의 모든 아름다운 모임을 도맡아 이뤄냈다. 먼저 있는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2번씩이나 하며 주님을 사랑했다. 이 후배는 좋은 식당을 알면 반드시 스승 목사님 4분을 모시고 나와 친구와 함께 식사를 대접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와서 물심양면으로 참여해주곤 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작은 언니의 실수로 큰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일에서 예수님 향기를 놀랍게 발휘하는 것을 보며 나는 혀를 내두르며 살아있는 선행을 배웠다. 큰언니 장례를 다 주관하고 슬픈 조카들을 품에 안으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작은언니 병원 수발을 들고 퇴원하고는 집에 모시고 케어하기도 했다. 훗날 요양원에 모시고도 끝까지 돌보는 그 아름다움은 주님의 향기였다. 방을 얻으러 다닐 때 언니, 나 이사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하면 며칠이고 같이 주님 예비한 곳 찾게 해주세요 하며 발품을 팔면 어김없이 꼭 알맞은 집을 만나곤 했다. 내가 교회 일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옷을 항상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유명 메이커 가게에서 옷을 골라주었다. 우리 어머니 옷까지 그 친구는 책임져 주었다. 좋은 옷을 보면 반드시 그 친구 사모와 나를 극진히 입혔다. 맛있는 뷔페를 발견하면 거기에 데리고 가고야 만다.
용돈이 생기면 또 나누어준다. 샘솟는 돈도 아니니 그 친구는 늘 카드값으로 힘들었을 거다. 이 후배는 운전을 잘해서 어디든 데려다 주곤 했다. 동계에 올림픽 구경도 시켜주고 부활절 이벤트로 외국팀이 와서 공연할 때 비싼 티켓도 구해주었다. 공연을 관람하면서 실제로 주님의 부활 현장을 보듯이 은혜를 함께했다. 그러다 얼마 전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호련히 받았다. 언제까지나 케어의 여왕으로 섬길 줄 알았는데 나는 이 후배에게 사랑의 빛만 졌고 사랑만 퍼붓다가 그녀는 주님 품에 안겼다. 조의선교회 전임 사역. 조의선교회는 나날이 성령의 부흥을 체험하며 구원받는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여기저기 세를 얻어 모임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도 캠퍼스 친구들에게 또는 직장 동료들에게 전도하는 열정은 쉬지 않았고, 특히 목요일 저녁에 모이는 기도회에서는 그룹 모임, 간증, 기도, 말씀으로 마치 1907년대의 부흥의 불길이 연이어 타오르는 것 같았다. 매일 새롭게 거듭난 젊은이들의 진솔한 간증, 말씀에 의한 구체적인 회개와 지도자들의 군더더기 없는 설교는 우리의 심령에 뼈를 때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진솔한 교제는 형제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신앙의 살이 통통하게 붙도록 성경 말씀을 직접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성경 강해가 특히도 훌륭했다. 새로 믿은 형제자매들에게 교회를 소개해 주느라 서울 전역에 교회 명단을 구해서 주소지 인근의 교회로 소개하고, 이들에게 일일이 18단계로 된 육성서신을 주마다 발송하며 주 모임마다 리포트지를 만드는 등 아무리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해도 손길은 한없이 모자랐다. 조의선교회는 전임사역자로 선교회의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선임된 몇 사람 중 나를 선정해 주셨다. 나로서는 감사하고 황송하기까지 한 일이기에 얼른 네 하고 대답을 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성경을 보는데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아무리 당연한 제안도 꼭 주님께 여쭙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하루라도 기도해보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라고 따끔하게 가르쳐 주셨다. 그 즈음에 생명의 말씀사를 섬기셨던 닐 필리핀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제자 훈련에 대하여 강한 영적 충격을 받고 오셔서 여름 수양회 내내 주 강사로 오셔서 제자 훈련을 소개해 주셨다. 우리 모임에도 신선한 강한 바람이 불었다. 지도자들은 새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몇 단계의 한국 젊은이들에게 맞는 과정을 만들고 모임에서 실습 적용을 하며 교재를 제작하여 모두가 체계 있는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나에게는 로마서 과정, 암송 훈련이 힘들었지만 내 안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무장시켜 주었다. 일과 새 생명의 시작을 새로 온 멤버와 공부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과정은 흥분되고
뜻깊은 전도의 장이었다. 아무리 공부하고 무장해도 이 일과를 그룹원들과 공부해 나갈 때는 매번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기도와 긴장감이 돌았다. 늘 주님을 모르거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냥 과정으로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공부는 읽고 또 읽어도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 로마서 강의마다 쫓아다니며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읽고 또 읽었다. 로마서 내용을 훤히 꿰고는 있어도 역시 아직도 어렵다. 주간중 낮에는 태국에서 거듭나고 주님 일꾼이 되고 싶은 난타차이 교수도 참석하여 교회사, 성경 심층 공부 등 나에게는 성령 대학원 과정과 같이 꿀성이 같은 과정들이 진행되었다. 내 신앙이 깊어지고 다듬어지는 시간들이었다. 그 당시 우리 선교회 근무는 탄력적이었다. 주일은 각 교회를 섬기고 월요일은 진정한 몸의 휴식을 갖고 화요일은 개인 영성 발전을 위한 날로 각자 집에서 지내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다. 사역두라고 해야 입에 간신히 풀칠할 정도지만 늘 황송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전도인으로서 즐겁고 감사한 실현의 장이었다. 이런 놀라운 사역자 근무 체제는 다시는 안 왔고 어디에도 존재한 바를 본 일이 없다. 한 번은 못다한 장부 정리를 휴일에 집에서 하리라 생각하고 가져갔다. 출근하려고 버스를 탔는데 앞에 계신 분이 무겁다고 받아주셨다. 근데 내릴 때 깜빡하고 장부 보따리를 안 가지고 내리고 버스는 가버렸다. 아이고, 직원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얼마 후 내린 곳에서 건너가서 같은 번호 버스를 탔다. 왠지 내가 서 있던 곳에 가보고 싶어서 보니 어머나, 내 장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가지고 있던 돈이 그 자리에 놓고 내린 것이었다. 그 버스는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와 다시 종점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하필 내가 바로 그 버스를 탔고 잊어버렸다고 법석을 떨던 그 장부는 그 자리에 있고 나는 아기를 찾은 것처럼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장부를 끌어안고 선교회로 왔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다. 직장일은 절대로 집으로 끌고 가지 말 것, 집의 일은 절대로 직장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 것, 그 이후 출근하면서 집의 일은 잊어버리고 퇴근하면서 직장일은 잊어버린다. 얼마나 홀가분한 생활 패턴인지. 우리 전임 사역자들은 제일 이상적인 근무 체계를 거의 실현하고 있었다. 나에게 이 아름다운 사역 패턴은 다시는 주어지지 않았다. 오직 여기서뿐이었다. 도둑의 시험. 한 달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11조를 떼고 그 외에 감사헌금 등 분류한 후 생활비를 어머니께 드리는 것이 내 습관이다.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내일 헌금 분류를 해야지 하고 서랍에 넣고 자고 나서 선교회로 출근을 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갔다 오니 도둑이 다녀가서 집안에 있는 것을 다 어질러 놓았단다. 도둑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데 옷가지랑 모든 것을 탈탈 털어 헤집어 놓고 간다. 집에 와보니 엉망이다. 헌금은커녕 우리가 한 달 동안 먹을 것도 경비도 없었다. 원망에 앞서고 괜히 부끄러웠다. 뭔가 내가 잘못이 있어서인 것 같았다. 하느님,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섬겨야 하나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선교회에 생활비까지 다 도둑이 가져갔다고 전화했다. 자매님,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는 것 아시죠? 전화를 받은 같이 근무하는 전임 사역자 형제는 야고보서 1장 13절을 상기시켜 주었다. 아, 나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거구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찮은 시험에 넘어간 것을 즉각 깨달았다. 야, 선수가 무슨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도둑이 한 번 드니 실망하면서. 나 자신의 믿음이 형편없음에 놀랐고 하나님께 부끄러웠다. 나는 내 믿음이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다. 에구, 주여 죄송합니다. 하나님 원망한 것을요. 이젠 무슨 일에도 놀라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일만 만나면 불평하는 것을 딱하게 생각했는데 나도 결국은 똑같은 미련을 떤 것이었다. 이튿날 출근하니 대표 형제가 생활비에서 조금 할애했다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또 몇 분이 조금씩 주셔서 그달에는 평소보다 많은 액수의 생활비가 되었다. 실은 전임 사역자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무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가운데서 떼어서 내게 나누어주는 진짜 사랑을 눈물로 영접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경험한 사건이었다. 조이선교회에서 첫 설교를 하다. 조이선교회 소양에는 천국 축제와 같았다.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3분의 1 이상이 될 정도로 참석하고 이미 주님을 아는 친구들은 오랫동안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기에 전원 봉사자인 듯 활동했다. 장소는 주로 그 당시 최고의 숙박시설을 현대적으로 갖춘 기독교 수양관이었다. 경관도 최고였다. 숙소에서 강당으로 가는 길은 나뭇잎이 우거지고 햇빛이 간간히 비추는 깊은 계곡이 있었고 콰이강의 다리 같은 멋있는 목조다리가 있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새소리를 음악으로 들으며 다리를 건너서 강당에 갔다. 말씀을 맡으신 주 강사님들은 늘 복음의 진수인 성경 말씀을 전하셨다. 오후 시간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신앙을 생활화할 수 있는 게임들과 싱얼롱 시간들과 조별 강의와 토의 등 흥미진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곱게 다듬어진 푸른 잔디밭을 지나 식당에 가면 평소에 잘 접할 수 없는 최신식 식단들이 기다렸다. 그중 첫날 저녁 식사는
기대 이상으로 푸짐하고 현대적이어서 나는 늘 이 시간을 즐겼다. 이렇게 참석자들을 푸근하고 신선하게 대해주면서 저녁 시간에는 말씀의 융단 폭격이 시작된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흐느끼며 그 시간에 주님께 나오는 젊은이들이 많았고 참석자 거의 대부분이 천국 백성이 되곤 했다. 이런 고도의 은혜를 경험하던 중 어느 낮에 내게 설교를 맡겨주셨다. 참으로 떨리고 떨렸다. 그러나 어디라고 거역하겠는가. 본문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이었다. 믿음으로 살자 였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시험이 있듯이 우리 앞에는 언제나 불신의 시험이 온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것은 확실하다. 두려움과 원망, 불평을 버리고 순간순간마다 항상 믿음을 선택하자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면서 내게 크게 확신이 왔다. 그래, 이거구나. 항상 이 광야의 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고난만 주실 것 같은 두려움, 이것이 불신앙이구나. 나는 항상 믿음만 선택하겠습니다. 도우소서. 간절히 이정표를 세우며 기도했다. 이 기도는 나의 평생의 메시지요. 기도가 되어서 늘 그때의 설교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게 되고는 했다. 또한 이곳에서 받은 제자 훈련과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여정에서 내게 소중한 자산이었다. 나는 이 체계적인 신앙 훈련을 우리나라 교회에 전하고 싶은 소원이 간절했다. 내 앞에 사막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의 믿음 선택에 달린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광야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는 것 같이 살았다. 그리고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가서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일구었다. 이것이 그 두 사람의 현실에 닿은 믿음이었다. 신학교에서 첫 설교를 하다. 신학교 새벽기도회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나는 설교학 설교 실습 통과는 하였지만 다시는 내 생애에 설교는 안 하겠다고 결심을 단단히 했었다. 설교 작성 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3분의 1 정도 섞어서 적었다. 근데 뒷맛이 그렇게 넓을 수가 없었다. 아이고, 이런 것이 설교라면 난 다시는 안 한다. 누구한테 고백도 못하고 혼자 다졌다. 근데 과 대표가 내 차례가 되었다고 기숙사생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라고 했다. 안 한다고 버텨도 떠먹겼다. 나도 모르게 필통을 냈다 던지면서 성질을 냈다. 그 후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듣다가 마음이 어지러워 기숙사로 돌아왔다. 성경을 펴니 시편 23편이 눈에 들어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라는 주체적 단어가 확 들어왔다. 난 하나님이 목자신데
나를 부족함 없이 해주셔야 해요 하는 태도였다. 그런데 다윗은 당당히 내가 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나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니 감사해서 눈물이 줄줄 나왔다. 다시 이 말씀을 천천히 암송하니 꿀맛 같았고 정말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서 암송하고 또 암송하며 눈물로 은혜를 누렸다. 동량선교회 사무실에 와서 이 일을 멘토님에게 얘기했더니 설교는 그렇게 내게 와닿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라고 격려해 주셨다. 그때 나도 설교할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 과 대표에게 가서 사과하고 설교하겠다고 했다. 시편 23편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데 성경이 더 환하게 열리는 것처럼 설교하는 그 시간에 여러 말씀이 이해되며 쏟아지는 것이었다. 그 설교로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은 나였다. 이미 열린 말씀이 설교 시간에 또 열리고 더 열리는 은혜는 대단했다. 꼭 하나님께서 큰 잔치상을 내게 차려주시고 여러 칭찬 메뉴를 더 베풀어 주시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나의 신학교 시절 첫 설교는 주님과의 교제를 나눔으로 시작되었다.